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뽑으라면 1위가 바로 오늘 이 주제로 삼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운율이 매우 아름다워서 정말 한편의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상당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하면은 칠판 1번에 보시면은 엘로힘,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파엘,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사장들 얘기죠.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거기 제가 일부러 자세히 적었는데 명사고 남성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복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의미로 신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여러 가지겠죠. 같은 한 분이지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자신도 그분을 만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질 않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복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 뜻을 보면 신들, 위대한 자, 절대자,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뜻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최상급으로 쓰일 때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이 노래하기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칠판 2번에 보시면 예호바라는 뜻이에요. 예호바. 근데 이 바라는 단어가 바우 와우 발음 기호를 보면은 바우 와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바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라고 발음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호바 원래 뜻이 예호와 똑같죠. 그래서 예호바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 그 이름의 발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뭐 좋습니다. 여호와. 근데 사실은 예호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여호바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뜻은 지존자, 영원한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역을 해서 성경 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걸쳐서 이분의 이름을 대표값을 정했는데 그게 존재와 생명의 하나님 이겁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존재와 생명의 하나님. 저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저한테 처음에 만나게 하실 때 인격적인 만남, 이거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을 만나지 못할 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가 바로 여호와다 이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윗과 만났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이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을 만날 때 부족함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것은 이 만족한 게 물질적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심적이고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럴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또 육체적인 어떤 그 아픈 거를 고쳐주신 걸 물질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심적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다윗은 어째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영혼이라는 단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이 영혼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우리 영혼이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라는 걸 좀 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네페시, 구약에서는 네페시이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푸시케라는 건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성경 사전을 보면요, 숨, 영혼, 혼, 그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죠, 성경에. 숨, 영혼, 혼.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네페시, 영혼이라는 거는 우리 뭐냐 그럼? 영혼이 뭐냐 우리 몸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 정신, 이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쳤습니다. 푸른색으로. 마음, 정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이다. 소생시키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뭐냐? 그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 돌이키다. 새롭게 되다.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다. 그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을까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2절에 나오죠?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 내용의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이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원어까지 적용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푸른이라는 단어는요, 대쉐라는 단어예요. 대쉐. 그 형용사로는 푸르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로는 푸르다인데 명사로는 처음 난 싹, 연한 풀, 채소. 그래서 이 겨울에 죽었던 그 누런 잔디가 봄에 그 파란색. 그게 영어 성경 보면 원어도 그렇지만 이 푸른이라는 단어는 그린이에요. 블루가 아니라 그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색은 그린, 초록색이다. 왜냐하면 초록이라는 색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었던 잔디가 봄이 되면은 그린색, 연두색, 푸른색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서 푸른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여기에서 땄습니다. 그 다음에 초장에 놓이시며, 초장이라는 단어는 그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장, 목장, 풀 이런 뜻이에요. 목장이에요, 목장. 그래서 푸른 목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푸른 초장이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의 물가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성령, 진리의 말씀과 성령 똑같은 내용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여기를 묵상할 때 우리 사모님이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집단으로 만나서 주신 게 아니라 1대1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단둘이 만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만화님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 가야겠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치맛자락 붙잡고는 못 따라갑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데, 여기서 물이라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의 푸른 초장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푸른 초장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좀 더 깊이 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23편 다윗이 거듭날 땐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똑같은 얘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만나셨던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실 땐 좀 더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만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금 진행을 해서요. 이 거듭나게 하신 게, 천국 가게 하신 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왜 거듭나게 하셨느냐? 왜 구원을 시키시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의라는 단어가 칠판에 있죠. 6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푸른교의 주제죠. 체데크입니다. 의라고 주로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렇게 믿고 살더라도 힘든 일이 안 생기느냐? 죽을 것 같은 사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주에도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있지만 젊었을 때 그만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아무거나 막 먹고 마셨더니요,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보니까 그 경동맥이라고 해서 이 목 옆으로 이렇게 뇌하고 연결하는 그 동맥이 반이 막혔어요. 그게 다 막혔으면 오늘 여기 못 쓰는 거죠. 왜냐면 뇌로 피가 공급을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뇌를 찍어봤더니 뇌는 실핏줄 하나까지 손상당한 게 없이 깨끗해요. 너무나 깨끗해요, 뇌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할 일이 있다고 여기셔서 그랬는지 뇌를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어요. 참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해라는 건 알잖아요. 나쁘게 끼치는 거 여러 가지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재산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까지도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세,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늘 주님을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게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늘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기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팡이라는 거는 인도할 때 목동이 양을 이렇게 끌고 갈 때는 지팡이를 써요. 우리 농촌에서도 소를 몰고 갈 때 막대기를 쓰잖아요.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인도라는 의미고, 막대기라는 거는 딴 데로 갈 때 툭툭 쳐가지고 바로 가게 만드는 것. 막대기라는 건 교훈, 꾸짖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잘못 갈 때는 꾸짖기도 하시는 말씀,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지팡이 막대기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거기다가 10편 107편 20절 주석을 다시고 한번 찾아봐 놓은 겁니다. 10편 107편 조금 뒤에 있습니다. 10편 107편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19절 보시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보내시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어떤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나았어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고통 중에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만 잘 깨달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잘 깨달으면요, 어떤 고통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자, 거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안위하시다라는 단어는요, 7판 7번 나함이라는 뜻인데,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 안심시키다. 얼마나 하나님은 다정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안심을 시켜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부간에도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고, 다윗은 수없는 역경을 만났지만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 밑줄을 치시고 상, 식탁, 식사 이런 뜻이에요. 단어는 하도 그냥 오늘 원어가 많아서 내가 안 썼는데, 이 상이라는 게 밥 먹을 때 쓰는 상 얘기입니다. 상, 식탁.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셨다는 건 음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울 때에
말씀이 무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내용을 보면 진리와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 의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복음. 원사 싸울 땐 이 진리와 사랑의 복음이 무기가 돼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고, 그런 말씀과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을 합하면은 말씀과 성령 충만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걸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과 같이 살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부분이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이 자기 건데 주신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한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다윗 같은 사람에겐. 그래서 그 사람 참 선하다, 그 사람 참 인자다. 인간에겐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애초에 이거 하늘나라에 있는 덕목이에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게 살게 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하게 하나님의 모습,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그 인격, 품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부족한 게 없고 늘 만족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